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다니엘 2장 1장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늘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의지하는 삶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그것도 떠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은 거절했지만 그곳에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아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도록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아래 아담이 범죄하고 그 결과가 된 이 죄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도록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뭐 속세리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애매한 신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세상과 똑같으면 그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으로 그걸 많이 드러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 하나가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거는 내 수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 같은 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내 생명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돈을 버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법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시간씩,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갈아 넣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시간과 돈이 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뭐 적은 인원이지만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괜히 시간을 드리니까 자기들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뭐 4시인가 3시부터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5시까지 하다가 가니까 그만큼 뭐 돈을 못 벌게 되는 거고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이유 없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그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전혀 상관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돈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르바 전이라는 분께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아깝잖아요. 쉬는 날인데 놀러 갈 수도 있는 날인데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도 그게 뭐 꼭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내 시간과 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구별된 삶을 위해 음식을 거절한 것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뭔가 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 음식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의 음식은 먹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주는 채소는 먹었어요. 그것도 바벨론 거잖아요. 어차피 채소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꼭 성과가 좋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으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여기 나오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잘한 거예요. 더 바벨론 이 지혜자들보다 바벨론 지혜에 있어서 더 뛰어났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니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더러 왜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안 그러셨으면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필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2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좋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2주 동안 이제 걸쳐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가 됐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지 왕 밑에서 공부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3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다스리는 연수를 따질 때 즉위한 해가 있으면은 다음해 1월부터 1년으로 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즉위한 지는 2년이 됐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는 3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8월 지금 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면은 2024년 1월부터 첫 해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1년의 차이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3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 여기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의 꿈을 신이 왕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왕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왕 옆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바벨론에서 받은 교육에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박수와 술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오늘 나와서 하려는 게 꿈에 해석해 주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런 교육을 받았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꿈의 내용이 그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꿈에 해석하는데 능한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지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죠. 이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왔어요. 아주 당당하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왜냐하면 다 배운 게 그거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이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꿈을 알려줘야지 뭐 그동안 배운 것들로 이렇게 해석해서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해줄 텐데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석을 하래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잃어버려서 꿈의 내용을 잃어버려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가지고 번민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시간을 벌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그 꿈을 대충 짜맞춰서 해석해 주는 척하면서 나를 구슬려서 시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대충 해석하는데 내가 그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까지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들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도 했을 거예요. 칭찬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 지혜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꿈을 말해주면 네가 그 꿈을 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꿈의 내용까지 맞춰봐. 그럼 내가 한번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은 어느 정도 꿈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국의 미래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소년들을 교육을 했잖아요. 앞으로 바벨론이 영원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금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금, 은, 놋, 흙, 뭐 돌과 진흙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신상이 무너져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뭔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신상이 무너지고 막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과 다른 꿈을 꾸자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요구까지 하죠. 꿈의 내용을 맞춰라. 아니 자기가 꿈을 딴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한 거죠. 당연히 지혜자들은 못합니다. 사랑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 권력은 자신의 계획과 반대되는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돕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 거야. 어떠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여도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은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게 너무 예화 들기 좋은 게 우리는 얼마 전에 이런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아주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2019년 12월에 그 일이 이제 처음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때만 해도 12월 달만 해도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그 뉴스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이후로 3년 동안 전 세계가 겪을 일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2020년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모두 다 틀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완전히 달라져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날을 계획해도 뭐 그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이 하려고 저걸 해도 어제 태풍 때문에 불안해갖고 비가 올까봐 추우니까 불안해갖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돼서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이유를 전혀 알지 모르니까 대비도 할 수 없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갑자기 그러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의심을 해서 너무 과잉하게 뭐 다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지혜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한참 뒤에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는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뭐 그나마도 제대로 된 대비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장마가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년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비 올 거 알면은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번 장마는 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지혜자들, 세상의 뭐 전문가다 뭐 하는 사람들은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건 인재가 아니다. 천재입니다. 하늘이 내린 재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신자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뭐 우리라고 뭐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우리라고 장마가 많이 와서 태풍이 많이 와서 뭐가 문제가 생길 줄 알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당장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신자들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하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바벨론 왕이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겪는 어려움은 신자들도 그대로 겪게 되는 겁니다. IMF가 터지면 신자들도 힘든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다? 신자들도 힘든 겁니다. 뭐 코로나라는 질병이 뭐 신자들만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뭐 어떤 사람이 어느 역에서 뭐 칼을 들고 있을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같이 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읍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가서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평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할 수가 있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게 더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뭐 세상 권력자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지, 세상 법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려야지, 질서가 있어야지 그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왜냐?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교회도 피해를 받으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이며 우리더러 그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섬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섬길 수도 있겠죠.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무능함 때문에 오히려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다니엘도 위험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제 그간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내가 그것을 해석해 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의 말에는 왕이 너희가 시간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벨론 왕은 자신이 스스로 시간의 지배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일은
바벨론의 지혜를 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좋은 바벨론에서, 그 강한 바벨론에서 열심히 배운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방 왕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도록 하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죽을 위기에 놓이게 하셨냐?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제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물론 우리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게 그냥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읽는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실제 생명이 달린 문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지혜도 아니고, 뭐 요즘 많이 하는 주식 투자 방식도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고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은 이런 것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세상에 내놓아서 세상 사람들로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이어서 그 대가로 죽음만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 생명을 소유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생명의 삶을 세상에 전함으로,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세상에 얻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분이 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신자들은 이런 혼란을 겪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도 그랬죠. 근데 신자들뿐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도저히 정말 어려운 일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될까요? 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고난이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어서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언정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겪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더 위로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겪도록 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겪도록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처하게 두신 겁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죠.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겠지. 아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눈동자였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성경에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도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당장 큰 어려움 앞에서 이런 말들이 그냥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한치 앞을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나름대로 뭐 해답을 내놓지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무능한 것이 사람입니다. 왕의 부름에 어깨 으쓱하면서 가지만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는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세상 이 시대의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막말로 어떤 재벌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모르니까.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뭘 해놨더라도 그냥 뭐 한순간에 사라져.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요 절대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뭐 일어난 이유의 답을 얘기를 하지 뭔가를 뭐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더 전문 분야에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권력 아니 바벨론보다 우리 시대에 바벨론 왕보다 더 뭐 이렇게 세상 권력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그 전 세계를 다 정벌했다는 바벨론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혜자들 왕 앞에 서니까 얼마나 높은 지혜자들이겠어요. 그 지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늘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이 네 청년이 뽑힌 게 아니라 네 청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것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인데 그 복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 술사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방 왕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들의 지혜도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계시를 통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답을 줍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신자 자신만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셔서 그 복을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꼭 전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당연히 주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자 옆에 있는 이웃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려고 가는 신자 옆에 있는 불신자도 함께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세상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의 계시를 보고도 두려워하는 왕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바벨론 지혜자들, 세상 지혜자들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답을 구걸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세상 답을 가지고 가서 이것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도 큰 강물이기 때문에 못 건넜죠. 근데 홍해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졌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쯤 섰을 때 돌을 들어서 그 돌을 취해서 그 제사장들 발 앞에, 그러니까 12지파였기 때문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 아래에 이렇게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운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끌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돌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고 나면은 그곳은 물에 다시 잠기게 됩니다. 강물 위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니까 물에 잠기게 됩니다. 언제 그 돌이 드러나게 됩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랐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그 돌을 보게 됩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세상에 고통이 가득할 때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이끄셨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고 든든합니까? 이 고난에 끝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은 결코 나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뭐 다시 코로나 같은 병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병이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묻지마 그런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답을 줘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언제까지 세상에서 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이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